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요한복음 말씀 묵상하고 또 이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갖고 복음에 대한 겸손을 갖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그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때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그 물을 붓는 것으로 그 중요한 행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행사의 의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듯이 이 그 해에 짓는 농사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풍족한 소출을 기대하며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초막절의 물의 의미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바로 그 영원한 가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우리 모두도 바로 이 말씀 앞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는 또 생계와 생존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계와 생존에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넉넉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로는 영혼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때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결국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 말씀 앞에 섬으로 영원한 샘물을 먼저 맛보는 그런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생에 먹고 마시는 일들을 위해 애쓰기 이전에 그 일을 위해 집을 나서기 이전에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영원한 생물을 맛보는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 아침 생존을 위해 일터로 나가기 전에 영원한 샘물을 맛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매일 성경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기다렸던 개선장군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즉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예수님을 긍정했던 것이죠. 아직도 좀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갈릴리 출신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현실적인 한계, 즉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예수님,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한계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두 무리는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다가 서로 갈라서고 분열하게 됩니다. 또 다른 무리들의 반응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경비병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면서 다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껏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복음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놀라기만 할 뿐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물음표를 찍고 좀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것은 무엇이지? 이런 반응만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낸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않자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 한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이전에 예수님을 따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남과 중생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지요. 모든 사람들의 주장과 의견, 또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또 분노와 의문과 비난이 오가는 그 한가운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담담하게 증언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오해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심지어 체포하려고 하는 이들 속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큰 화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너가 예수님을 편드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성내는 부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들 가운데서도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고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세상에 나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모두가 일을 할 때, 또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니고데모의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는 사실 아직 복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겸손했고 조금씩 그 복음을 알아가고 있었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많은 감정과 의견, 주장과 판단이 오고 가는 가운데 복음 앞에 겸손히 서서 자신이 보고 들은 바에 따라 니고데모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니고데모의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소란하거나 또 과잉되지 않고 복음 앞에 겸손히 선자가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아주 침착하고도 차분하게 또한 겸손하게 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신학자들처럼 잘 일목요연하게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처럼
겸손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신실하게 잘 증거한다면 세상 한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하루를 또한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복음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 것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와 같이 복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 이 하루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겸손하여 세상의 일들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